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악을 즐기지 말아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봤던 본문 조금 시간이 지났긴 했는데요. 제가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조금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나와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가 어떻게 쓰여져야 자유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자유를 우리한테 줬을 때 예수님은 우리한테 너 그 자유를 진정한 자유로 누리려면 예수님한테 양보해라. 또 내 이웃에게 양보를 해라. 그래야 그게 진짜 자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라 그러면 내 마음대로 뭘 하는 게 자유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은. 성경에서는 진정한 자유라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쪽에 내 자유를 양보하고 또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데 좀 조심한다 그러면 너도 먹지 말고 그 사람들이 잘 먹으면 너도 잘 먹고 그렇게 해서 내 자유를 최대한 좀 이렇게 양보할 줄 알고 절제할 줄 알아라. 그런 말씀이 이제 앞에 언급이 된 거예요. 주로 이제 음식에 관련된 내용이 주로 많이 있었는데 당시에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 음식이나 막 먹는 일이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은 아무 음식이나 먹을 수 있지만 못 먹는 사람이 있으면 좀 먹지 말아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먹으면 누가 못 먹으면 왜 못 먹느냐고 먹으라 그러거든요. 가끔씩. 아니, 못 먹는다 그러면 일부러 못 먹으면 좀 배려를 해줘야 되잖아요. 저도 이게 설교 시간에 이 얘기를 들으면 이게 또 나중에 오해가 될까 봐 되게 조심스러운 게 있는데 제가 이제 갑각류를 잘 못 먹어요. 새우나 게가 들어간 음식을 이제 못 먹습니다. 먹으면 이제 목에 두드러기가 나가지고 못 먹는데 그러면 이제 어느 자리에 갔을 때 제가 갑각류를 못 먹는다고 얘기를 잘 안 해요. 하게 되면 성도들이 음식을 차릴 때 목사님이 이거 못 먹는데지 하고 그걸 안 차릴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분들이 거기 다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그냥 모르는 척하고 먹죠. 집에 가서 이제 항히스타민제를 먹으면 되거든요. 약을 따로 먹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제가 못 먹는다고 딱 여기서 얘기를 해보면 큰일 났네 이것도. 어떻든 간에 이게 이제 못 먹는다고 하면 나는 못 먹는 음식이지만 다른 사람이 그걸 먹을 수 있다 그러면 먹으면 되는 거예요. 같이 가서 일부러라도 같이 먹어주고 그 사람이 그걸 양보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못 먹는다고 해가지고 오늘 음식 차릴 때 내가 싫어하는 음식 차리지 마라. 목사님 못 먹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면 일부러 내가 그 음식 같이 먹고 그럼 사람들이 목사님 잘만 먹는구만 뭐 뒤에 가서 못 먹는다고 저래. 사실은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음식을 못 드시면서도 다른 사람 때문에 일부러 먹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도 자기가 못 먹으면서도 일부러 먹는 그런 걸 보이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 혹시라도 다 드실 수 있는 분들은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혹시 음식을 내가 차리려고 하는데 못 드시는 분 계신가요? 라고 여쭤봐가지고 못 먹는다 그러면 일부러 그걸 덜 차린다든지 그런 것들도 성경에서는 배려예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유의 절제라고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도 난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운동선수를 예를 들어가지고 운동선수가 운동장에서 맘 놓고 달리면 돼요. 대신에 자기 레인은 지켜야 돼요. 자기가 달려야 되는 줄 있잖아요. 그건 지켜야 됩니다. 근데 분명히 감독이 얘기하기를 힘껏 달려 그렇다고 여기 이 줄 저 줄 막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실격패를 당하잖아요. 자기가 자기 지켜야 될 줄을 잘 건너야 되거든요. 또 권투 선수 예를 나왔잖아요. 지난번에 보면 권투 선수가 권투를 할 때 감독이 들어가서 야 힘껏 싸우고 때려 이겨 했는데 그 상대편 선수를 때려야지 그 심판을 때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당신 왜 심판 때렸냐 그러면 우리 감독이 얘기하기를 때리라 그랬다고 아무나 들어가서 힘껏 싸우라 그랬다고 그러면 실격패를 당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운동선수들도 내가 정한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규칙이 있어가지고 권투 선수들은 나와 싸우는 상대만을 때려야지 다른 사람 때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실격패예요. 자기는 이겼다고 막 좋아하는데 심판 쓰러뜨리고 이러다고 박수 치고 막 소리 지르면 가만 놔두네. 그 사람 스포츠 협회에서 뭐 심판 뭐 불리한 판정을 내리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경기 규칙을 잘 지켜야 돼요. 경기 규칙은 어떤 거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자유를 다른 사람들도 좀 잘 이렇게 배려할 줄 알아라.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의 본질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예수님 안에서 뭐든지 해도 크게 죄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러니까 죄를 저지르거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이거를 먹어도 되고 저걸 먹어도 되고 잘 못 지켜도 되고 웬만하면 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의 자유를 상당 부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유보시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배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돼요. 잘 안 돼가지고 너무 자기 맘대로 하려고 그러고 자기 취향에 안 맞으면 다른 사람들 내 뜻대로 끌어오려고 그러고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신앙생활 못한다고 해가지고 문제 삼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최근에 제가 누구랑 얘기하던 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 교단에서는 앞으로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지키기로 합시다 했어요. 자, 그러면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란 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철저하게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철저하게인가요? 자, 그럼 주일이라는 말이 12시부터 그다음 밤 12시까지잖아요. 24시간이에요. 자, 그 사람이 그 주일날 잘 지키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목욕자기를 탁 하고 아침부터 말씀을 보고 혹시도 음식도 잘 차리지 않고 조심해서 음식도 하고 교회 와가지고 잘 배려하고 예배 끝나고 돌아가가지고도 일절 보통 옛날 분들은 TV도 안 보고 학생들 공부도 안 시켰어요. 저도 저희들 애들 저도 그렇고 월요일 아무리 중요한 시험이 있어도 전 주일날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애들이 대학을 가냐 못 가냐 결정이 돼도 전 주일날은 절대 학교 못 보내요. 아빠 나 그럼 고등학교 못 가고 대학 못 가는 안 돼. 주일날은 절대 안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애들이 엄청 저를 원망했어요. 아빠 때문에 내가 그러면 공부를 못 하거나 저는 안 돼요. 주일날은 공부 안 돼요. 학원이 아니라 학원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를 가는 문제도 아니고 입시에 관련돼도 안 돼요. 저는 그게. 그러면 좋다요. 아, 목사님 잘 지키는구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뭐 주일날 오후에도 말씀 보고 식구들끼리 신앙적 예배 드리고. 자, 이게 주일 성수인가요? 이게 사람들이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태도거든요. 근데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지킨다는 건 이거는 50점짜리예요. 실제로 주일날 잘하는 건 가난한 사람들을 돌봤느냐? 너 혹시 주일날 주변에 어려운 사람 밥이라도 갖다 차려줬느냐? 너 혹시 교회에 병든 사람들 있으면 그 사람들 신방했느냐? 혹시 교인들 중에 정말 마음 우울한 사람 있으면 너 그 사람 가서 그 사람 상담하고 얘기 나눴느냐? 우린 그런 걸 안 해요. 우린 주로 뭘만 하냐면 안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돈 안 쓰고 일 안 하고 내가 안 한 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건 50점짜리라니까요. 진짜 잘하는 건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힘쓰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런 거거든요. 뭘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원래 주일날은 그래서 뭘 했느냐가 어떤 분이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할 때 제가 그래서 교단분에게 그런 얘기를 드렸거든요. 진짜 주일 성수 잘하는 건 하나님을 위해서 주일날 뭐를 했느냐가 중요하다. 근데 대부분 분들은 뭘 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난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우리 애들은 TV도 안 보고 나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공부도 안 시키고 뭐도 안 하고 이게 경건의 기준이 되나요 이게요? 그냥 개인적으로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하나의 모습인 거지 그거보다 더 잘 지키는 건 누구네 집 어려운데 정말 내가 그 집 가서 돌봐줘야 되고 누구 외로운 분 안 계신가 주일날인데 심심하게 안 지내시나 그분 더운데 어떻게 어려움은 겪지 않나 그런 걸 돌보는 게 주일날 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주일 성수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아니죠. 지금 예배만 드리는 걸 주일 성수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 주일 성수라고 할 때 철저하게 지킨다는 말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내 자유를 다른 사람들이 억압을 해가지고 당신 왜 주일 성수 그렇게 안 지키냐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주일 성수는 잘 지킨다는 건 어떤 거냐면 최대한 다른 사람들 주일 잘 지키려고 내가 배려해주고 혹시 어려운 사람 없는 거 돌아보는 쪽으로 가야지 그게 진정한 주일 성수고 주일 성수의 자유입니다. 이게 종교 개혁자들이 말한 주일 성수는 그런 거예요. 최대한 긍정적으로 누군가를 도와줄 것인가 살필 것인가. 근데 가톨릭 교회, 천주교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주일 성수예요. 우리나라 보통 우리가 보수적인 교회들은 가톨릭 거를 우리가 가져왔어요. 난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나는 뭐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일주일 하루 내내 금식하고 그런 걸 가톨릭에서 주일 성수 개념으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게 우리한테 들어왔어요. 저희 그 개혁주의자들이 주장했던 주일 성수 개념이 우리는 없어져 버렸어요. 이 두 가지가 잘 합쳐져야지만이 부정한 것을 하지 않고 오락을 하지 않는 것도 한면으로는 주일 성수를 통해서 혹시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없는지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주일 성수를 한다고 할 때는 혹시라도 교인들 어려운 분들 없나 싶어가지고 집에서 오실 때 나를 위해서는 국수만 먹으면 되지만 내가 오늘은 과일이라도 하나 싸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교인들 중에 어려운 권사님들이 있으면 내가 하나 갖다 줘야 되겠다. 내가 떡이라도 하나 갖다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의 태도고 주일을 성수하는 자의 태도지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탁 돌아가고 이런 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의 마음에 주일에 대한 개념의 변화가 좀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오늘 본문은 그거랑은 좀 내용은 달리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다 보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 어려움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 신앙에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믿고 하나님 좋은 분이시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인생이 어렵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모르는 분들은 목사님 그래도 인생은 살만하잖아요, 뭐 감사한 마음으로 살라 그러세요. 그러는데 그 힘든 인생을 살아보지가 않아서 그래요. 정말 인생이 힘든 분들, 외로운 분들, 혹독한 시련, 정말 그 가난, 그런 거나 또 어떤 배우자들의 어떤 폭력, 뭐 그런 것에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마음에 절망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이 계실 리가 없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무자비하게 우리를 감옥에 가두고, 특히 북한 같은 경우 신앙의 이유로 감옥에 가두고 막 몇십 년씩 못 나오게 하고, 정말 이 가난의 문제가 풀어지지가 않고, 식구들 중에 중증 장애인이나 누가 있는 경우는 이게 수십 년째 계속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디 몸이 좀 아파가지고 어디 며칠만 못 나가도 답답하지만 중증 장애인을 둔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외출 한 번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마음에 큰 이렇게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옆에 계신 분들은 뭐라고 조언을 하냐면, 그래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잘 바라봐라.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도움이 될 거라고 하는데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그 상황을 겪고 있는데 누가 조언하기를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봐. 그러면 그게 욕하는 것 같아, 놀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요, 목사님 입장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목사님이 이걸 겪으시고 제가 목사님 상황으로 갈게요. 목사님도 그런 말이 나올 것 같으세요? 안 나와요, 솔직히. 이게 바라보는 고난이랑 내가 겪는 고난이 다른 겁니다. 이게 에이, 그 정도는 견뎌낼 수 있을 거야. 자기가 막상 그 고난을 겪으면 못 견뎌내면서 남들이 그런 고난을 겪으면 이겨낼 거라고 자꾸만 격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내 착각이에요. 실제로는 착각입니다. 생각보다 인생 너무 어려운 사람 많아요. 어려운 사람 많고 그 어려움의 문제를 풀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있잖아요. 중증 질환의 문제라든지 암이나 혹은 뭐 여러 가지 뇌혈관 질환 겪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가난도 있을 것이고, 또 장애를, 아주 중증 장애를 앓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런 분들을 둔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 또 취업의 문제도 누구는 잘 된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취업 정말 수없이 두드려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폭력에 시달리는 사람들, 그다음에 아이가 잘 안 생기는 사람들. 또 요즘의 문제 중에 하나, 옛날에는 없었는데 자녀들이 결혼을 안 하잖아요. 안 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40, 50을 넘어가는데 그걸 지켜봐야 되는 부모의 마음. 저도 되게 그 처남 중에 50 다 된 처남이 있어요. 결혼 안 한. 저희 집안 전체는 제가 나이가 제일 많거든요. 처가집적으로는. 제가 제일 나이가 많은데 결혼을 50 다 된 안 한 애들도 있어요. 저희도. 지켜보면서 마음이 답답하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느냐?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좀 어려운 용어로는 영원한 타자라고 합니다. 구경꾼이에요. 그 사람이 얼만큼 힘든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도 내가 네 마음 충분히 이해해 그러는데, 충분히 이해한다는 말이 거짓말이에요.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거짓말이고, 난 수십 년 동안 그런 사람들을 봐왔어. 봐온 거랑 내가 그걸 겪고 있는 건 별개의 겁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수십 년 동안 암 환자들을 돌봤단 말이에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할 것 같잖아요. 환자를 돌본 거지 내가 암 환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몰라요. 그냥 왠지 알 것 같은 거지 인생을 모릅니다. 실제로 그런 게 오늘 말씀 앞에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앞에 전제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면 마음속에 갈등이 생겨요. 하나님 원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라도 절대 하나님 원망하지 마라. 그게 이제 오늘 말씀하고 다음 주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다 보면 하나님 원망할 일이 생기고 또 자기 나름대로 변명거리가 생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 우리끼리 인간으로서는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아, 정말 힘들었나 보구나. 정말 힘들었나 보구나. 어떤 사람이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남편이 부인을 한 30년 동안 수발을 했어요. 풍수발을 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못 견디고 부인이 부탁을 했어요. 여보, 나를 죽여줘요. 그래서 남편이 부인을 죽였어요.
목을 졸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형을 받게 됐어요. 근데 남편이 얘기하기를 내 아내가 풍으로 한 30년 누워 있었는데 집안에 돈은 없고 돌볼 아이들도 없고 아내가 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목소리도 잘 보십시오. 아내가 목소리 죽기 전에 녹음을 해놨습니다. 그렇다고 죄가 없어지나요? 죄가 없어지나요? 부부간에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그 남편이 처리해줬다고 해가지고 죄가 없어지나요? 그래도 살렸어야죠.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라도 우리가 볼 때는 충분히 이해되니까 저 사람 무죄라 할 정도가 아니라 그동안 부인 30년 돌본 거로 상을 줘야 된다. 그래야 되나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내에서도 이렇게 힘든 일을 겪는 사람들이 이 자기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자꾸 원망하는 일이 생기게 됐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원망할 만한 상황이에요. 실제로 원망할 만한 사람이어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절대 그리스도인들은 원망하지 말고 그것을 핑계로 죄를 짓지 마라. 그러면 당신들 구원의 백성이 아니다. 구원의 백성은 절대 그런 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는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볼 때 전제가 붙어야 됩니다. 어떤 전제가 붙어야 되냐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은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분명히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건 택한 백성도 죄를 범하면 지옥 갈 수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보지 마시라 그러면 성경에 나오지 않냐고 그러는데 그거는 무식을 자랑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고 성경 말씀의 원래 뜻을 모르는 겁니다. 이게 몰라서 일이 생기는 거니까 성경 말씀의 원칙은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는 원칙이 들어있잖아요. 택하신 백성은 그게 성경 말씀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 말씀을 원칙으로 봐서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죄를 저질러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다. 그 사람들을 천국 가냐 지옥 간다라는 그런 문제로 볼 게 아니라 다른 문제로 한번 보는 게 필요하고 한편으로는 그다음에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 절대 하나님 원망하는 거 용납하지 않으니 당신이 택한 백성이라고 믿는다면 절대 하나님 원망하지 말아라. 그런 게 전제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이해가 될 겁니다. 한번 보세요.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은 나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조상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햇볕이 뜨겁지 않도록 구름으로 덮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래 광야는 뜨거운 곳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피할 수 있도록 구름으로 덮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다 가운데를 지나서 홍해를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햇볕이 뜨거워가지고 쩔쩔맨 날이 별로 없어요. 늘 하나님의 구름이 있었고 또 길을 못 찾을 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어요. 진짜 홍해에서는 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홍해가 열려가지고 홍해를 건너려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막힌 방법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 사람네들이 구름이 40년 동안 그들을 쭉 비춰줬거든요. 덮어줬어요. 그 햇볕을. 그래서 얼굴 타지 않고 잘 왔습니다. 그리고 2절에 말씀해 보십시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건 이제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라고 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다시는 뒤로 돌아가지 마라. 다시는 뒤로 돌아가지 말라는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세례를 준 거예요. 다시는 뒤로 돌아가지 말라는 말은 이 한 번 닫힌 홍해의 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아요. 뒤로. 홍해는 앞으로만 열려 있지 뒤로는 열리지 않거든요. 뒤로 가면 그 애굽 사람들이 쫓아오다가 결국 물에 다 빠져 죽잖아요. 애굽 군대들이요. 그리고 애굽 군대들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제 물에 들어오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떤 분노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 돌아온다. 가만두지 않아요.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힘만 들면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은데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은데 애굽으로 돌아가면 죽어요. 애굽 사람들이 지금 독이 올라 있거든요. 떠나기 전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장자들이 다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재산을 다 가져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래가지고 자녀들 죽었죠. 재산 없어졌죠. 그래서 지금 독이 오른 데다가 또 쫓아가던 군인들이 물에 빠져 죽었어요. 다. 그러니 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는 만나게만 해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힘만 들면 뒤로 돌아가야지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뒤로 돌아가지 말라고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홍해 물을 지나도록 성경은 그걸 세례라고 표현했는데 세례라는 걸 통해 가지고 다시는 뒤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겪었고, 두 번째는 죽을 고비를 잘 이겨냈어요. 그 다음에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 3절에 보시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어요. 농사를 짓지 않았는데 40년 동안에 만나가 늘 내렸어요. 40년 동안 먹는 거 걱정을 해본 적은 없어요. 좋은 거는 못 먹었지만 그래도 먹는 건 넉넉히 먹어왔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인데 어떤 분들은 아유 만나가 뭐 이름만 만나지 실제로 만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뭐 만난 음식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기름 섞은 과자, 달짝지근한 과자 같다고 돼 있거든요. 그걸 40년 동안 먹었어요. 하나님 주신 음료. 40년 동안 그걸 먹은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할 때도 이 음식은 내렸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면 하나님께서 르비딤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목마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물을 충분히 주셨어요. 그 광야에서 물이 없어지지 않고 처음에 잠깐 출애굽하고 나서 잠깐 동안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르비딤에 잠깐만 겪었지만, 그리고 또 물 때문에 고민한 건 끝에 가서 한 번 정도 더 있었지, 지금 40년 동안에 한두 번 정도 외에는 물 때문에 고생한 사건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신령한 물을 그들에게 준 거죠. 반석에서, 그 물이 반석에서 나왔거든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려면 아무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말씀 보십시오. 5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은혜를 다 겪었잖아요. 홍해를 건넜죠. 구름으로 지켜주셨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았죠. 광야에서 세례를 받은 그런 사건 같은 게 있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죠. 그 다음에 신령한 물을 마셨죠.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죠? 여호수아하고 갈렙 빼놓고는 다 죽었잖아요. 우리 마음 같아서는 이 정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충분히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고도 남을 사람들인데, 다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나머지는 아무도 못 들어갔잖아요. 성인 중에서는 아무도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지금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말하기를 에이 그래도 다수 편에 쓰면 되지 않을까? 여호수아 갈렙은 두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수잖아요. 다수결로 하여금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 인구가 60만 3,550명이거든요. 성인 인구가 60만 3,550명 대 2명 손 들어갔을 때 다수결로 하면은 여호수아 갈렙이 지죠.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뒤로 돌아가자고 했거든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여호수아 갈렙만 해보자 그랬고. 근데 하나님은 다수의 뜻이라고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 다수가 다수 편에 섰을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99.9%를 죽이리라고는 생각을 못 하실 거 아니에요? 적어도 막 50%다, 60% 그러면 생각할지 모르는데 99.9%를 죽이고 딱 1%만 살려둔다. 그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근데 실제로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나머지는 다 죽었거든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리고 한번 6절 말씀 보십시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당신들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절대 악을 저지르지 마라. 뒤에 보면 4가지 항목이 나오거든요. 우상숭배, 음행, 하나님 시험하는 거, 원망하는 거 4가지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동안 했던 것들이에요. 그건 제가 다음에 한번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거를 현대 우리랑 비교해 보면 이렇게 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 우리의 본보기라고 했으니까 우리로 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우리 다 세례 받았어요. 우리 다 성찬식의 음식을 먹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시는 포도주도 저희가 먹고 마셔요. 출애굽할 때 그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그러고 하나님 원망하고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절대 뒤로 돌아가려고 하거나 하나님 원망하거나 하나님 시험하거나 절대 그런 거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택함 받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맞아요. 하나님 원망하고 자꾸만 죄를 짓는 사람들은, 택한 백성은 그럴 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내가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원망하는 편에, 죄 짓는 편에 서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면 누구라도 하나님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충분히 이해가 된다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안 돼요. 누구라도 다 원망하는 상황이잖아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얘기를 했을 때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호수아 갈렙을 제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이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전부 돌아가자 애굽으로 그런 결정을 내렸거든요. 99.9%도 넘죠. 60만 3,550명 대 2명이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 전부 죽이셨어요. 그 숫자가 많은, 설마 그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설마 이렇게 많은 사람이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다 죽이실까? 다수의 의견인데, 다수의 의견이어도 하나님은 아니면 다 처리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택함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타락을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부안해동하면 안 돼요. 내가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남들 하는 거니까 나도 한다,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다 한다, 안 됩니다. 최근에 우리 아까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뭐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 관련된 그런 법들이나 이런 법들이 참 악한 법들이에요. 최근에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취임하시는 분이 자기가 꼭 이번엔 그 차별금지법 통과시키겠다고 하잖아요. 자기 1호 공약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동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아요. 그 비용을 대는 분들이. WCC에 속한 교회들이거나 NCCK에 속한 교회들, 우리나라 기독교 중에 50%입니다. 그분들이. 찬성을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기독교는 정부에서 볼 때 얕잡아 보여요. 왜냐하면 정부를 이런 거 반대하는 사람이 50%, 찬성하는 교회가 50%거든요. 그러니까 가만 놔두면 지들끼리 싸울 거예요. 어차피 표로 대결한다? 표로 대결해봤자 어차피 그 교회들이 50%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독교회 전체가 동성애를 반대한다 그러면 동성애법을 함부로 못해요. 그런데 찬성하고 밀어주는 교회가 50%잖아요. 특히 지도자급 되는 목회자들은 아예 뭐 선봉에 서가지고 차별금지법 그거에 비용도 대주고 동성애 그 퀴어 축제하는데 비용도 대주고 하거든요. 한국 교회들이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할 때는 아우 차별금지 말도 안 되지, 그게 어떻게 인간이 그래, 교회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는데 교회가 그걸 찬성하고 있거든요. WCC나 NCCK에 속한 단체들이, 그 사람들이 그걸 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한국 교회를 봤을 때 정부 지도자들이나 그런 걸 법원을 개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쉽죠, 개정하기가. 저것들은 그냥 놔두면 자기들끼리 뭐 알아서 할 건데, 그런 생각이 있어요. 또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최근에 이렇게 뭐 구속되는 사건이 있다 할 때도 어떤 분들은 종교 탄압이 되거나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어떤 분들은 그 벌을 받아야지, 그렇게 무슨 정치적인 발언하더니만 난 그런 목사들은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그런 분들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나 이런 데서는 목회자들을 잡아 가둬도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목사들 잡아도 뭐 지네들 잘못했으니까 들어가겠지, 이런 식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국민 중에 반은 된다고, 성도들 중에 반이 되기 때문에 가둬도 전혀 정부에서는 걱정할 게 없어요. 목회자들을 가둬도.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적어도 우리가 적어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 그 사람들이 90%가 되고 99.9%가 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즐겨하는 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택한 백성들은 절대 그 뒤로 돌아갈 일이 없어요. 뒤로 돌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하나님 택한 백성이다, 그건 니네 생각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나머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기회를 안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뭐 예수 믿고 뭐 조금 죄를 저지르고 또 뭐 세상 가운데 흘러가더라도 하나님 날 다 용서해 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인 스스로가 난 예수 믿는 사람인데 달라야 되겠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 미워하고 한다래도 난 절대 안 한다. 내가 그런 일을 하게 되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겠다고 스스로 말하는 거다. 나는 절대 그런 거 해야 되지는 않겠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말씀에 결론을 맺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런 결정을 내리려면, 어떤 결정,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결정을 내리려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고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이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맞서는 마음이 거기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뒤에서 말하는 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도 지금 뒤에서 말하잖아요. 뒤에서 그놈들 나쁜 놈들이라 그러는데 아무 소용도 없어요. 뒤에서 짓는 게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기독교인들도 때로는 이건 아니다고, 우리가 공식적인 입장도 있고 교회의 입장도 있고 교단의 입장도 있고 다 그래야 돼요. 우리 사실 저도 우리 교단으로서 부끄러운 면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얘기하기를 과거에 우리 교단은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분들입니다.
근데 누군가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에 대해서 정부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데 당신들이 뭐 했는데요? 신사참배는 당신들 선배들이 한 건데 당신들은 뭐 했는데요? 신사참배 아니라 무슨 차별금지법이나 교회 문 닫으라 그러면 다 문 닫았던 사람들이 당신들이 신사참배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말이나 꺼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웃을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사실 우리 엄청 부끄러운 교회고 엄청 부끄러운 교단인지도 몰라요. 차라리 신사참배를 허용했던 사람들이라 그러면 아이 그 사람들은 그러려니 하는데 우리는 아니라고 엄청 자랑스러워하고 신사참배 안 하는 목사님들을 엄청 영웅시하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의 방침이나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목사님들이 목소리를 낸다 그러면 너무 나대는 거 아니야 저 사람. 과거에 그런 사람들이 주기철이었고 그런 사람들이 과거 신사참배 반대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국교회 분위기가 그런 목사님들 계시면 사회가 용납을 안 해요. 용납을 안 해가지고 매장시켜버렸죠. 감옥에 넣어버린다든지 교회들도 저 목사 말이야 정치적인 발언은. 주기철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사참배 하라고 할 때 소위 당시에는 신사참배가 종교의식이 아니라 국가의례였습니다. 국가의례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국가의례, 국민의례에 참석하게 돼 있었거든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사람들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국가가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는 거였거든요. 당시에는 주권이 일본에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도 목사님들이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교회 문 닫는다. 아니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럼 만약에 제가 그런 마음으로 한다고 성도들이 목사님 교회 문 닫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당신이 옳고든지는 모르지만 교회인들을 다 피해 줘야 되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냥 교회를 잘 유지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신사참배하신 목사님들의 마음인 거예요. 과거에 교회를 잘 지키려고 하시고 성도들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한 겁니다. 당시에. 그리고 그분들이 평생 마음에 오욕을 안고 살았어요. 내가 신사참배를 한 사람이다. 한경직 목사님 같은 경우가 신사참배 대표적인 지도자였거든요. 평생 그냥 죄책감에 살았어요. 그때 내가 교회를 지키려고 한 게 그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죄가 되는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마음 다 가지고 있는 줄 알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결단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원망했어요. 만나 질렸어요. 그래가지고 만나 말고 좀 맛있는 거 아니야? 고기도 좀 주고 파도 주고 부추도 주고 우리가 애굽에서 오이도 먹었는데 왜 오이도 안 주느냐? 그래가지고 막 만나만 먹다 어느 날 고기 달라 그랬다고. 고기 주고 나니까 이번엔 참외 부추 달라 그러고 오이 달라 그러고. 시간 나면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꾸 원망하고 그러다가 결국 못 들어갔잖아요. 그 사람들.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순종하는 소수를 하나님 원하시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 제가 좀 너무 무겁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말씀 마음 잘 두셔서 구원받은 사람들인 건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대하게 문제에 대해서도 용납해서는 안 되고 우리 개인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자꾸 용납하면 안 되고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아야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이지 난 예수 믿는다, 나는 직분이 어떻다, 얼마 교회를 다녔다 이런 것만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늘 두렵고 떨림을 갖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참 신앙생활을 잘했고 교단을 세우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과연 그만한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그저 뒤에서 말하고 안타까워만 하지 진정 말해야 될 때는 우리는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겁 많은 개가 아닌가 저희 자신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늘 그리스도의 편에 서게 하시고 악한 자들 편에 저희들이 서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 편에 저희들이 서지 않게 하시고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 세상 가운데 죄짓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는 편에 절대 서지 않으며 늘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